두 어린이가 함께 교회에서 함께 찬양했는데 정신이 번쩍 드시면서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유진이, 유림이도 아주 잘 협조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찬양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새벽 4시에 누군가 전화를 해가지고 잠이 깼습니다.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네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한잠도 못 자겠어. 이렇게 화가 잔뜩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 받은 이 분은 전화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전화하신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서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잠을 깨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집에는 개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복수를 한 거죠, 그죠? 여러분 혹시 복수를 꿈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 또 손해 보는 일을 당한 다음에 그걸 마음속에 잘 간직해 놨다가 어느 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수는 너무 자연스럽고 또 용서는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복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지만 용서는 의식적으로 애를 써야 겨우겨우 됩니다. 복수를 하는 것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되지만 용서하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받은 그 고난과 어려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으로 팔리고 가서 고생을 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형들 때문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런 형들을 다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눈치를 보고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요셉이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분명히 갚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직접 요셉에게 와서 우리들은 당신의 종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요셉, 그의 손가락 하나, 눈짓 하나면 어떻게 보면 형들은 파리 목숨처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복수의 칼을 빼지 않고 그 형들을 다 용서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고 그 형들을 사랑하며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 용서를 세 기둥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라는 기둥, 자신이라는 기둥, 그리고 형들이라는 기둥, 이 세 기둥으로 바칩니다. 여러분, 기둥 하나면 이렇게 받쳐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두 기둥을 세우면 불안한 거죠. 세 기둥 정도는 세워야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기둥을 함께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셉을 따라서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기둥을 요셉이 세웠습니다. 자기에 대한 생각과 자기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인데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겸손이라는 기둥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요셉의 자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요셉의 자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었고 그 정리였던 것입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심판하고 벌할 권세가 요셉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하고 판단한 것은 내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형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형들에게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둥을 잘 세운 것입니다. 그 기둥은 바로 겸손이라는 기둥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복수심을 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 때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판단하고 심판하겠다,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죄를 재단하고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은 틀렸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정죄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 마음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몇 년 전에 미국의 찰스턴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살의 백인 청년이 인종 혐오를 이유로 9명의 흑인 성도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희생자인 에델 랜스의 딸이 스크린에 나타난 그 범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고 이 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범인에게 용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용서는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심판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신앙의 행위였던 것이죠. 내가 밉지만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 갔지만 나는 당신을 심판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내가 할 일은 용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판단의 칼날을 갖고 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이 더 깊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셉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의 기둥을 세워서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감정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긍휼의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흘린 이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노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눈물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불쌍함의 눈물,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악한 가해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죄책감에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또다시 과거의 죄에 발목 잡혀서 두려워 떠는 나약한 인간들, 그 인간의 모습이 형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그 형들의 말을 듣고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만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아픔과 결핍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 하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상대방의 아픔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을 힘들게 했던 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미움의 감정은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를 세울 수 있는 두 번째 기둥, 긍휼의 마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자신에게 폭언을 막 해대는 그런 폭언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깊은 미움과 원망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가난 속에서, 그리고 배우지 못한 가운데서 사랑을 주는 법도 밟는 법도 배우지 못한 아버지의 아픈 어린 시절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거친 세상과 싸우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그 아버지의 이 고단한 인생이 막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이자 그 순간 자신을 괴롭힌 원수였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로 보이게 되었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긍휼의 눈물과 함께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사실 밉습니다. 그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 미워하는 감정을 가만 놔두면 그 미워하는 감정은 점점 커지게 되고 그 미움의 감정이 분노로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미움의 감정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지 못하고 보복하게 되고 복수하게 되고 그 미움의 감정을 끝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전히 미움과 분노의 감정으로 그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의 상처와 연약함을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고통스럽게 한 사람에 대한 감정을 미움에서 긍휼로 바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 마음을 녹이시고 미움이 떠나간 자리에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용서를 바치는 기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내 질문하는 것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요? 우리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면 요셉이 믿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기 그 헤아려 하였다고 할 때 뭐 하려 한다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계획한다, 생각한다, 의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할 때 바꾸사도 사실은 똑같은 이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향해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로 직역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악하고 치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그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불행과 고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계획해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실수처럼 보이고 저 아픔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굳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은 이 믿음의 기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28장 말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외우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조각, 가장 고통스러운 죄로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구원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것이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으로 믿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여기에 선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뜻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선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중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넘어가 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제가 이발했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발했습니다. 제가 이발을 하러 가면 그냥 안 가고 꼭 예약을 하고 가거든요. 기다리는 게 싫어서 가서, 그래서 시간 예약을 딱 하고 그 시간에 딱 맞춰 가서 바로 이발을 끝내고 바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발하는 제 나름의 방법인데요. 지난 주간도 이제 미리 예약을 했어요. 어느 날 몇 시에 예약을 하고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한 도착 시간 한 5분 정도 남겼는데 그
그 이발하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와서 한 20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생각에 20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손님 이발이 아직 안 끝나서 20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요. 20분에 맞춰서 이미 출발해서 5분 후면 도착을 하는데 저는 예약을 하고 예약 시간을 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이분은 제가 미리 예약을 했는데도 다른 손님을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20분 늦어진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좀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를 무시하나? 깔보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니 뭐 일을 이렇게 하지?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언짢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이미 출발해서 가고 있으니까 저는 2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이제 운전해 가는데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선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갑자기 이런 예상하지 못한 일을 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내가 더 품을 수 있었는데 품지를 못했구나. 그래 그냥 기꺼이 그렇게 하시죠. 제가 20분 가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화한 분은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마음을 넓히고 더 품고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참고 할 수 있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분 늦게 갈 테니까 천천히 일 다 보시라고 제가 그 시간에 맞춰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천천히 아무리 천천히 가도 20분에 도착을 할 수 없어서 도착해서 주차를 해놓고 차 안에서 여기저기 우리 성도님도 그동안 교회 안 나오신 성도님 찾아가지고 전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감정이 상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힘드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처를 디딤돌을 삼아서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품으며 살아가는, 기다리며 살아가며 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이 세웠던 용서의 3가지 기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둥은 3가지입니다. 나의 자리를 아는 겸손의 기둥, 타인의 아픔을 볼 줄 아는 긍휼의 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둥입니다. 이 3기둥이 함께 세워질 때 우리의 용서의 상은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 서랍 속에 오랫동안 꺼내지 못한 낡은 상처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에도 새 기둥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미움의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이 새 기둥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심판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 겸손의 기둥을 세우시고, 저 사람에게도 나름 사정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겠지 하며 긍휼의 기둥을 세우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에 믿음의 기둥을 세우셔서 용서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겪은 모든 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손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상처를 넘어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쉽게 무너졌던 저희들의 용서에 어떤 기둥이 빠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기둥을 다시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교만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겸손의 기둥을 세워 주시옵소서.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허물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기둥을 세워 주시옵소서. 의심과 원망의 벽을 넘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음의 기둥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와 미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용서를 선포할 용기를 주셔서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상처의 통로가 아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